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인데요. 지금 죄송해요. 결혼식 아주 중요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는 바람에 제가 제 결혼인 줄 알았어요. 제 결혼이 아니고 방송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혼 문제였어. 네. 고린도전서 이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고린도전서 시대상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좀 비슷합니다. 고린도는 어딨냐면 이렇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쪽에 여러분 이제 그냥 지중해 여기 아테네라는 도시 알죠? 아테네. 그럼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무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테네 땅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다리처럼 연결된 이렇게 지점이 있어요. 거기 나머지는 다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아테네를 가려면 배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가든가.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고린도가 대마도 자리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연결해주는 모든 무역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라는 지역은 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철학과 경륜과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열정과 그런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아직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졸지 마. 머리가 아파.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이렇게 왕성한 문화와 여기서 뭐도 있었냐면 아테네 올림픽처럼 그리스에 있는 그 아테네가 아니라 아무튼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처럼 여기도 육상 경기가 열렸고, 그다음에 남자 경기, 여자 경기 열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또 부와 명예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여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차피 그리스 로마는 다신론이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다 같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굳이 따지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절대 진리가 하나인 게 아니라 진리가 여기저기 다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대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세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죠. 그죠? 그런 생각도 하지만 여기는 아주 까졌어요. 발랑 까졌어. 뭐가 있었냐면 고린도는 물론 로마 시대의 산물들이기도 하지만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후견인 제도 뭐냐면 봉을 잘 잡으면 내가 그 사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능력이 좋지 않아도 봉을 잘 잡으면 돼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면 돼요. 내가 능력이 많아도 그 줄을 못 잡으면 망하는 거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선택한 고린도의 공략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똑똑했고 잘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그 고린도 사람들한테 잘 먹힐 만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수사나 아니면 관용어나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지혜로운 말들로 이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우직하고 비천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나 종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로마 시민인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번에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기만 하면 막 분노가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경비원 사건 아시죠? 제가 그 기사만 보면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이 울렁울렁했던 거는 사랑해 우리 아가라고 쓰신 삐뚤빼뚤 쓰신 그 편지 안에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그 피해받은 사람 말고 피해를 준 가해자가 그 경비원에 대해서 쓴 표현을 저는 주목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네, 머슴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교수들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이 닮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출세 만능주의와 계급화된 사회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향응하는 현대 세대와 많이 닮아 있다고 얘기하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머슴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말 노예처럼 패고 협박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이라고 했어요. 비천한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는 한 명도 솔직히 저도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산다고 사실 뭐 반쪽짜리 삶이지만 교육자의 삶을 산다고 내가 세상에서 비천한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돼요? 저 창문 좀 닫아줄래요? 창문? 네. 심각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비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해요? 이제 안 하거든요. 솔직히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목사님들 모임 가보면 전부 다 검은색 제네시스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에 대해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장 멋진 세상인 것 같고 가장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산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도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리고 산다. 근데 사실 뭐 조선시대 왕까지 뭘 갑니까? 조선시대 왕까지 가려면 몇백 년 가야 되지만 뭐 조선시대 왕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30년 전에도 못 누리던 걸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살던 사람들 고린도 시대를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 We are the best.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문물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곳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혜택들을 받고 있고 우리는 부자고 언제든 우리가 노력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또 좋은 후견인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닮아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세계에 전도를 하러 가서 바울이 뭘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온유교회에서 많이 여기 부분을 한참 다뤘는데
바울이 뭐 만들어요? 텐트 만들죠. 텐트 메이커스. 그 텐트 메이커라는 팀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나와요. 텐트 메이커. 그 텐트 메이커란 팀이 자기 이름을 왜 텐트 메이커라고 만들었을까? 내가 안 가봤지만 둘 중에 하나야. 텐트 메이커라는 뜻이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장막을 만든다는 뜻이 될 테고, 두 번째는 텐트 메이커는 바울을 상징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텐트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유백현 전사님이랑 이제 자주 교제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문득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야, 저희가 엊그제 이제 목사 안수식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중계를 했잖아요. 목사 안수식을. 근데 목사님으로 안수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목사 안수는 좀 나이가 들어서 받으면 좋겠다. 왜냐면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 안수를 받느니 조금 나이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뭣도 모를 때 그래도 목사 안수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지금 만약에 제가 승현이 나이였으면 승현이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아봐요. 예를 들면 승현이가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럼 승현아, 너 알래스카에 가야 될 것 같아. 왜요, 쌤? 가야 될 것 같아. 언제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네 저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래요? 아유, 사랑의 학교는 어떡하지? 생각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일찍 받는 것도 복이고 늦게 받는 것도 복이다. 다 서로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삶의 수완을, 이런저런 수완들을 알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선교지를 가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선교지를 가는 젊은 목사나 선교사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런 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천문이한테 필리핀을 가라. 그럼 천문이는 필리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근데 벌써 희욱이한테 필리핀 선교를 가라. 그럼 희욱이는 벌써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 선교사님 만나서 여기 한번 하고 이렇게 만나서 여기 교회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되게 어때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필리핀을 가면 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벌써 막 그려지는 게 좀 있죠. 아, 저 인간은 저렇게 하고도 남어.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알고 있는 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아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지혜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살면서 코로나를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가 너무 많은 거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 씻기를 잘해야 되고,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이나 이렇게 막 공공장소에서 많이 꺼내고 사용되고 만져지는 것들은 꼭 소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에 걸리면 빨리 37.5도 이상의 열이 나면 빨리 가서 체크를 하고 검진을 받고, 확진이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음압 치료를 받고, 뭐 음압 병동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고, 혈정 치료를 받고 라고 알고 있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어떡하죠? 좀 숨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코로나도 씻겨나갈 줄 믿습니까? 현정자매 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인터넷 웹서핑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 인터뷰를 한 짤이 돌아다니잖아요. 진짜로 근데 미국 여자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너 이렇게 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은혜가 되나요? 아야 너 여러분 은혜가 돼요? 저 그거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어. 전도사님. 전도사님. 맞아. 진짜 고마운 반응인데 내가 전도사 맞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나는 은혜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로 그러면 코로나가 열려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될 분위기인데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구멍이 없어. 하나님 역사하실 그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믿는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우리 안에 믿음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간이. 뭐가 있어요? 믿음의 공간 대신 나를 꽉 채우고 있는 세상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에서도 간격을 지켜서 앉고 마스크를 쓰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대면 접촉과 뭐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공간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 코로나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섰어? 그죠? 코로나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선 사람 있어? 손 들어봐. 표적. 그렇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코로나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해야지. 헬라인의 지혜. 근데 표적도
보세요. 표적은 뭐예요? 야, 표적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안 믿어. 그 예언대로 나와야 믿는 거야. 아, 그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나와야 믿는 거야.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코로나에 이렇게 하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낫는 사람들이 있어. 그 메커니즘 우리가 다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 메커니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코로나의 박사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을 코로나가 이미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전부인 양,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오늘 주님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기로 합니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며 세상에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유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임 얻는 내 인생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법과 세상의 모든 규칙과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 질병, 모든 권력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그 주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